부활절 첫 주일을 맞는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이레느라고도 하지만 샬롬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하고 인사할까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이 샬롬, 이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이 평강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하실에 있을 때 문을 활짝 열면 햇빛이 기다렸다는 듯이 확 오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정한 평강은 바로 곧 사랑의 합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출세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 우리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저렇게 죽을 거 아니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확 언습했습니다. 이 죽음에 붙잡히면 그 소도 말이죠. 옛날에 그 호랑이 눈빛을 보면 소가 겁을 먹고 턱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일어나라고 그래도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겁을 먹으면 이 사람이 거의 실신을 하고 때로는 벙벙벙하고 때로는 또 전쟁 때 우리 아버지는 중국 폭탄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부대 전원들이 거의 죽어가는데 그 폭탄 맞은 그곳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만이를 찾는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렇게 이 죽음 앞에는 누구도 이렇게 당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저희 아버님은 영계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갔다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을 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환송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놓고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억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 버니 쓰신 철로역정에 보면 미궁 앞에 그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기독도가 지금 그 미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문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니까 기독도가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서 쩔쩔매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요 해와 억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서 이 광야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과 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우리를 못 가도록 가로막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지금 벌벌 떠는 이 제자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때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을 하고 디도모라고 하는
이 제자도 보면 그 이름이 도마였는데, 디도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도 역시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자 하니까 이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다 떠나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서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입니다. 의심. 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가 병원에 가고 돈이 있어야 된다, 또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잠을 못 자고 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도 않고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 벙벙해가지고 마치 우리 지아기가 자다가 엄마가 깨우니까 지아가 너 오늘 숙제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벙벙할 때 재차 얘기를 해주잖아요. 숙제했어? 이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큰 이 겁을 먹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의심, 이 의심이 얼마나 사람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나타났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은 환영인 것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 안에 이 의심이 마귀가 얼마나 가정에 파고들어서 가정을 파괴한지 모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60, 70%는 대부분이 의처증이나 의부증,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져 나간답니다. 특별히 또 이 의붓 아들, 또 의붓 딸,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참 곤란합니다. 뭘 잘해줘도 의심을 해요. 아, 저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건 나를 뭔가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조금 잘못하면 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러지.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건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마귀는 드러내놓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미궁 앞에 그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처럼 우리가 이 천성을 가는 이 길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 나이 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돈 없으면 내가 병원에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죽어.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들고 우리에게 돈으로 또는 건강으로 또는 이 사회적 어떤 뭐 직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위협을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특별히 오늘 이 대목에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마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분은 저 인도 겐지스강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하시고 제자 중에 으뜸가는 위대한 사도였고 완덕의 경지에 오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하늘나라 3층천에 지금 12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우뚝 서 계신 분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도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을 그렇게 이제 잃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최고의 소유였던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이 도마에게 엄청난 의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다 그래도 이 의심이 꽉 도마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다른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그래 한번 뭐 그럼 베드로나 요한 말 한번 들어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심의 마귀가 도마를 꽉 붙잡으니까 그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말도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의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와 억겁, 나중에 미국 그 이제 문지기 하던 경성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에게 그럽니다. 겁먹지 마. 왜 의심하고 거기서 못 묵거려? 저 자세히 봐. 사자의 저 지금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발을 쇠줄로 우리 주인이 묶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오 하니까 막 으르렁 대는데 가운데 길로 쭉 가는데 곁에 오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지레 겁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저기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의 좋은 전께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를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의심의 마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떠나갑니다. 살살 나가라고 쫓지 말고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나를 무시해. 교회 가도 수도에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못 배웠다고 나를 깔보고, 이게 다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의심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달라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그럽니다. 나는 못 믿어.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 도마 사도는 상당히 아싸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그래서 어설프게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서 자신이 확실하게 보고 이것이 맞구나 이러면은 자기 목숨까지 던질 사람인데,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자기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지금 제자들은 마지막 이제 이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이런 혹독한 시험에 들어갈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으로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닥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그들이 벙벙하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게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고, 정말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버린 것처럼 이런 상태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도마 사도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않고 도마에게 그런 의심의 그 부분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자, 우리가 안식 후 첫날도 문을 닫아놨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나는 못 믿어 하면서 그렇게 지금 끙끙거리며 있는 도마 사도도 또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계실 때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가 의심이 많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거쳐주시고 겁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책상 밑으로 훅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동안 8해 동안 우리가 봤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진짜야. 이러면서 그 제자들이 계속 얘기해도 도마에게 이 의심의 이 마음이 귀를 막고 그 프레임에 콱 쌓이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본능적으로 겁에 질린 사람들은 휙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이제 숨어 있는데 도마를 불러내서 도마야 여기 손가락에 여기 넣어봐라. 그러면서 뻥 뚫린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도마의 손을 잡으니까 도마가 차마 주님을 못 보고 고개를 떨구는데 주님께서 손가락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흘렁흘렁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굵은 쇠못으로 예수님께서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는데 또 나는 직접 옆구리에다가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됐어 그만해. 난 너 같은 거 이러고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향해서 끝까지 그 손을 이 창자국 속 여기 늑방에다 갖다 집어 넣어줍니다. 그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창이 말이죠. 푹 찔릴 때 심장까지 달 정도면 얼마나 깊이 팍 쑤셨겠어요. 자, 그 모습을 도마에게 직접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에 손을 넣고 이제 도마가 그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겁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심과 그 겁이 싹 달아나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심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며칠 동안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겸손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더 오래 참지 못했구나, 이런 걸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의심 많던 그 사람이 이제 의심이 사라지니까 부인이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의심했나, 나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애들 키우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부인을 가서 딱 끌어안고 미안해 그러면서 말이죠, 의심이 사라지니까. 또 의부증이 걸린 이런 여자들을 보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이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의심했나 이러면서 그 남편을 끌어안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뿌려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합일의 과정을 빨리빨리 가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재료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첫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마처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모두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이 복을 받는 자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티끌 만한 그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의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이게 없으면은 우리에게 의심이 점점 커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나 그 미궁의 문지기가 겁먹지 마, 의심하지 마, 저 사자가 발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기독도가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왜 겁을 먹었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미궁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듯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회의와 억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달려가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을 까마득하게 지금 아마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다 사람이지 하면서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또 비난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니 닮을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려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염려가 있는가 걱정이 있는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오래 놔둘 것이 아닙니다. 암덩어리를 놔두고 가만히 그걸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중 치료를 하죠. 집중 치료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우울증으로 가고, 가만 놔두면은 그게 병이 되고,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집중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를 의심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귀가 내 마음에 붙들고 나를 유혹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내쫓으려고 하면서 너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그래서 내쫓으려고 하다가 3년을 버티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네가 나갈 때 너도 시집 와서 고생했으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뭐 들고 나가나 봤더니 그 신랑을 데리고 나가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이 텅 펴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신랑을 데리고 나가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그 편안이 있어요. 편안함. 그 평안과 이 편안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시는 이 편안함은 돈이나 쾌락이나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10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듯이, 그런 편안함은 우리에게 꽃이 시들듯이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늘 들깨처럼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밝은 빛 가운데서 익은 열매 되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뜨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회개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될 때까지 회개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부터 그런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근심하면서 마귀의 그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문을 굳게 닫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굳게 닫고 내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러면서 말도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올해 표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이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제 마음에 지금은 없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하면서 스마트폰 볼 시간, 저 물왕저수지에 와서 카페에서 지금 커피 마실 시간, 아니면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미워할 생각, 또 시어머니 뭐 생각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회개할 시간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과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겁을 잔뜩 먹고 그 성령님이 질식할 정도로 눌러놓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몸이 아픈 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전혀 미워지지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수같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서 사랑의 합의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도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도마를 토마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토마스 쿡은 이 평강 덩어리가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알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다, 또는 사나운 소낙비가 쳐들어온 같이 평강이 확 막 쳐들어오더라 이거예요. 토마스 아켄푸스는 그리스도를 본 바다에 보면은 내가 너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되면 나는 풍성한 평강의 덩어리와 더불어 내 안에 흘러들어갈 것이다. 토마스 아켄푸스는 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토마스 버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 사도의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위대한 성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토마스 박으로 하고 싶은데 괜히 이상하다 소리 할까 봐서 토마 사도의 그 의심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완덕의 경지에 오르시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삼층천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시는 위대한 토마 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해유와 억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머뭇머뭇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교회도 마지못해 나오고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사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밝은 빛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인들은 그렇게 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그렇게 받으면서 아버지여 그 영혼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생명수 폭주를 경험해 살아가셨던 이 성화된 성도들의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이 생명의 합의를 우리가 목표 삼아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아버지여 이 해유와 억겁에 매여서 뒤로 물러가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